예수의
말씀은 수요일에 저희들이 묵상했던 본문인데, 요즘 여러분은 묵상 잘하고 계시죠? 민서하고 윤서가 잘 안 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한마디 했는데, 오늘 말씀에 그 본문의 주제와는 좀 다르게 오늘 말씀의 주제를 나눌 건데요. 결국 우리가 말씀 앞에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 앞에 서자, 이런 주제예요.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구원에 관한 것인데요.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제가 구원파는 아니에요. 구원파는 이렇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십, 몇 분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10중 8구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으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수기자는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나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중심 주제가 그거예요. 8절, 9절, 10절에 보면요, 동일하게 등장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입과 마음이에요. 바울은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모세를 자주 불러내서 모세의 말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8절, 9절, 10절에 나오는 입과 마음, 입으로 시인한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이런 표현이 어디서 나온 표현이냐면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런 모세의 신명기 말씀에서 바울이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풀어 설명하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그 믿음이 무엇이냐? 마음으로 믿는데 그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9절에 설명하고 있는 예수가 나의 구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내가 믿고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멘 하신 게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을 제가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심으로 이것을 마음에 믿고 교회 공동체 앞이든 사람들 앞이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 이것이 아직 믿어지지 않고 시인되지 않는 분이 없겠지만 혹시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설명은 여기에서 끝나니까 구원은 어떻게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 구약의 본문과 구약의 모세까지 불러내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가? 그 이유가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하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원하고 기도하는 바가 물론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봐도 바울은 원해서 그렇게 이방인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지만 그는 또 자신의 동족들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인 사람들이었죠.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습니까? 율법에 대한 열심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들의 의를 세우기 위함이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오늘 이 수요일 묵상 말씀을 이제 8절에서 13절만 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 1절부터 쭉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인사이트를 얻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1절에가 있어요. 1, 2, 3절에가. 이 유대인들, 복음을 거절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현대의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지 마치 그들의 모습이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지만 마치 유대인들 같은 우리의 모습들하고 이렇게 겹쳐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의식이 있었잖아요.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선민의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 사건을 통해서 나오지만 사마리아인들 비롯해서 이방인들을 개취급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들만 율법을 잘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이것은 사도 바울 스스로가 증언하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이 유대교에 열심히 일 때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사도 바울이 예전에 자기가 그런 유대인 전통에 열심히여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여러분 방금 다 고백하셨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는 구원받았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이런 종교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야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잘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돼. 그러면서 주일 예배 절대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고 헌금 잘하고 교회에 또 몇 가지 사역도 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나는 분명히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사회 문제에도 관심이 없고 고통당하는 이웃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지구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인데 나는 나의 구원과 내 교회 생활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 간절하게 구원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부정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뭐 마리아를 믿는다, 마리아를 통해서도 성인들을 통해서 예수님 말고도 우리를 중보할 중보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중보자이고 예수님 말고 또 누구 다른 사람도 중보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은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로마서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선언하는데, 빌립보서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칫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이 구원을 받는데 우리에게 어떤 행위나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서 말씀의 이 의미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런 것만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들과 같이 낮아지셨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 이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명령은
어떤 새로운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이 구원, 이것을 완성해가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을 함으로써 이 구원을 이루라는 이것이 어떤 인간의 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단지 예수를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세례를 받은 것으로 딱 끝나버리는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면서 땅의 방식이 아닌 하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이하에 보면,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 이하에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전도할 때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이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확장되어 가죠. 그러니까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잖아요.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전해야 돼요. 전해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보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16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어서 구원을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본문 전체의 의미는 20절에서 21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유대인들이 강팍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제가 65장 1절 2절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방금 이사야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는 자들, 나를 찾지도 않는 자들, 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자들, 그들이 나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으니까 내가 그들을 찾고 내가 그들에게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대답을 해주고, 그들이 나를 찾지도 않았는데 내가 여기 있다, 나 자신을 나타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두 팔을 벌리고 종일토록 그들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렇게 수도 없이 그들을 찾고 부르고 구하고 했는데, 두 팔을 벌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왜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왜 복음을 거부했을까? 저는 그 답을 2절에서 찾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유,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열심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을 위한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기는 열심히 들으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위해서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옛날 어디 화장실에서 남자 소변기 앞에 붙어있던 소변기 앞에 교회 화장실 가면 붙어있잖아요. 그 구절이 갑자기는 상복교회에 붙어있었던 것 같은데 예. 성경에 밑줄을 치지 말고 성경이 나의 삶에 밑줄을 치게 하라.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런 구절이.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요. 이 오늘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성경 읽다가 내 마음에 맞는 구절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밑줄 치잖아요. 마음에 드는 그래가지고 그것만 딱 따가지고 그러니까 저기 연말에 오고 성경 구절 뽑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막 성경 이렇게 딱 펼쳐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시다 이런 게 안 돼요. 저희가 오늘부터 바이블 클래스를 듣기로 했잖아요. 이제 그 서론에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읽다가 자신의 구미에 맞는 그 구절 하나만 딱 뽑아내서 자기의 삶하고 이렇게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 숲으로 보지 않고 그 안에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내가 원하는 것에 밑줄 그어서 그걸 나에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성경이 내 삶의 밑줄을 긋게 하라.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성경이 그건 아니다라고 밑줄을 그을 때 그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 주위에 들려오는 수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부끄러운 모습들 굳이 하나하나 여러분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 인터넷을 조금만 할 줄 알면 사회에 조그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교회가 돼야 되는데 진짜 세상이 감당 못할 교회가 되고 있어요. 아주 정반대의 의미로. 그러니까 이 교회의 영광, 이 교회의 복음 때문에 세상이 막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감당치 못해서 막 회개와 막 이런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감당을 못해요. 저것들 언제 없어지나. 저건 사회악이야. 없어져야 돼. 예전에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동경했어요. 내가 나중에 종교를 갖는다면, 신앙을 갖는다면 교회를 가고 싶다. 또 목회자를 존경하는 마음들이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신뢰를 받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경은커녕 조롱과 비아냥만 남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교회를 부끄럽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교회를 떠난 많은 제가 말씀드린 가난한 성도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들이 생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전도를 못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구제를 못해서?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사회사업이나 이런 걸 교회에서 빼버리면요, 우리나라의 그 국가에서 하는 거 말고 엄청난 타격을 입을 거예요. 그만큼 교회는 한국 사회 안에서 엄청난 구제 사회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선교를 못해서, 교회가 기도를 못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도의 목적이, 구제의 목적이, 선교와 기도의 목적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부흥이라는 이름 아래 교인 수를 늘리고 건물을 키우고 사회적 명성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럴까요? 목회자만 그럴까요? 성도 개인은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인 여러분 자신의 모습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왜 여러분이 열심히 예수를 믿었습니까? 왜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까? 왜 이건 아닌데 생각하면서도 교회와 목회자들의 부조리에 여러분 입을 닫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지금보다 더 좀 나은 삶을 살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좀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겠지? 예수를 믿으면 좀 더 좋은 직장에 갈 수 있겠지? 예수를 믿으면 그래도 좀 더 좋은 사람,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할 수 있겠지? 예수를 믿으면 그래도 우리 자식들이 좀 속 좀 덜 썩이겠지? 예수를 믿으면 그래도 물질에 좀 복을 받아서 좀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겠지? 예수를 믿으면 그래도 사회적 지위도 좀 높아지고 예수를 믿으면 죽을 때 좀 덜 두렵겠지? 거기다가 덤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도 갈 수 있지? 네,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수원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팔복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팔복만 들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신앙생활과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전혀 다른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하고 전혀 다른 복을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됩니다. 자의적 해석이 아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에 한 번 듣는 설교로는 택도 없어요. 제가 믿기는 저는 예전에 우리 학생 때도 막 그랬잖아요. 우리 준호 형제 슬기자매 예전에 막 SFC 활동부터 막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예전에는 막 여름 겨울 날마다 수련회 다니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막 일부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빼고서라도 일주일에 막 설교를 3편, 4편씩 듣고 그래요. 막 부흥회 하면 부흥회 다 가고 수련회 하면 수련회 다 가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겨우 신앙 유지하는 거예요. 막 그때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 여러분의 믿음이 막 쑥쑥 자라가지고 막 거룩해지던가요? 아니에요. 겨우 이 세상 삶에서 좀 벗어나서 겨우 믿음을 유지하는 수준이죠.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특히나 우리 교회는 어때요? 주일에 한 번 만나서 이렇게 30분, 40분 설교 듣는데 이걸로 여러분의 신앙을 유지한다고요? 택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맞는 것인가를 늘 성령께 묻고 그 답을 말씀 가운데서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또 무기가 있잖아요. 제발 이거 좀 잘하세요. 이거 민사하고 윤서에게 하는 이야기야. 제발 핸드폰 좀 하지 말고. 네, 그리고 또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배워갈 바이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나도 이거 오늘 성경 본문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앞으로 바이블 클래스 열심히 합시다. 이걸로 오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스스로 이렇게 물었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같았어요. 그 수요일에 묵상 본문을 이렇게 읽다가 그래서 1절부터 좀 이해하려고 1절부터 보니까 1절에 이 말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 딱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과 너무나 이 말씀이 마치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적했던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돌아서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들을 주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요
운동하면서도 계속 막 거기 보니까 헬스장에 가니까 TV가 딱 있고 이어폰 개인 이어폰 다 꼽을 수 있게 해가지고 자기가 보고 싶은 채널 보면서 이 런닝머신도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제가 TV를 안 틀었어요. 바이블 클래스를 한 3번 정도. 오늘 그 창세기가 그러니까 3시간이에요. 3시간 2분이에요. 그래서 3번에 끊으려고 하니까 너무 짧아요. 앞에 서론이 한 20분 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는 1시간 반씩 보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1시간 반 정도에서 딱 끊으면 좋을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그러니까 앞부분에 이 목사님이 이 바이블 클래스를 하나님이 왜 시작하게 해서 굉장히 이분에게는 정말 고된 작업이거든요. 오늘 다 설명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왜 이것을 시작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왜 이것들을 오늘 교회에서 같이 이것을 나누게 하셨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혼자 하면 힘들어요. 혼자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십시오 이러면 안 봐요. 저도 안 봐요. 저는 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함께 하면 좋잖아요. 함께 하면 서로 격려받을 수 있고, 또 궁금한 것들을 서로 질문하고 또 답을 얻어갈 수도 있고, 말씀 앞에 온전히 자신을 복종시키며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다시 복음이 영광을 얻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기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